오늘 특별히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절기를 지키진 않는데 몇 개 이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난 주간도 이제 절기로 지키는데 이제 부활주일, 그리고 특별히 또 가을에는 이 추수감사 절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또 그래서 감사에 대한 또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당신의 감사가 부족한 이유라고 제목을 정하고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부 예배 설교를 이제 마치고서 약간 사실 이런 표현이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쫄리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유습에서는 46분 했는데 보니까 큐시트 상에 제 설교 시간이 30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를 다 날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앞에는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는 하지도 않고 중간부터 그냥 제 마음대로 시작을 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끝나고 났더니 이제 한 지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아주 잘 들었어요. 무슨 신학 개론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았다는 얘기죠. 좋았다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순수한 고백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근데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 이 성경적인 이 지식을,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판도, 우리의 신앙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평소 들었던 설교와는 전혀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다, 또 믿음의 방향성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로를 여기 앉아서까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할까 말까 이거 하면 한 10분 15분 할 텐데, 그래서 다행히 오늘 찬양과 앞순서를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서 한번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종종 받게 되어지는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질문이죠. 모든 종교가 사실 다 비슷한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다못해 책을 읽더라도 종교는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본인의 자유 의지를 따라서 믿으면 그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특심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너네가 말하는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점이 뭔데? 꼭 기독교야만 하는 이유가 뭔데?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을 보냈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정에 어떠한 형태로도 영향력을 끼친다면 가서 이제 뭐 복음을 전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냐는 거죠. 너네가 믿는 기독교,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가지는 차이점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방향이 정반대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른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른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헌신의 정도는 있습니다. 빠르고 느림의 속도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과거의 한 신학자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갱도 제일 밑바닥에 있고 당신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나 그들이나 별을 향해 손을 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별에까지 손에 닿겠다 노력하는 것이 다른 종교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것이 율법주의일 수도 있고 이 경건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냐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방향의 정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자신이 인카네이션,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사랑을 믿으라,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아 먹으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정반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다른 종교는 뭐예요? 자력구원,
그러니까 내 힘으로 별에 손을 닿겠다고 이야기하는 자력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오직 타력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정답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배타적이고 일부러 독선적이기 때문에 우리 것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답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령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수학 문제가 한 문제, 그것으로 뭐 100점이냐 빵점이냐가 결정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어요. 한 문제를 냈는데 7 곱하기 8이었어요. 정답이 뭐죠? 네, 56이에요. 56. 네, 56입니다. 다 정답을 잘 썼어요. 그런데 딱 두 명만 이 정답에서 벗어나는 답을 썼습니다. 한 학생이 56이 아니라 55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였기 때문에 빵점. 자, 그리고 한 학생은 46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정답은 56인데 46을 썼어요. 어떻게 되죠? 빵점. 그래서 두 사람만 그 반에서 빵점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55라고 쓴 친구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선생님, 쟤는 46이라고 썼고 나는 55라고 쓰지 않았냐. 정답에서 1밖에 차이 안 나고 쟤는 정답에서 10이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저랑 똑같이 빵점이냐고 선생님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가 너무 찬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틀렸건 열이 틀렸건 틀린 것은 마찬가지다. 동의가 되시죠? 혹시 교사이신 분 계세요? 빵점입니다. 빵점. 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을 가져야지.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은 관용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배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차원의 문제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답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56이 정답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55는 틀렸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46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 정답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령 제가 정답을 몰라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줬는데 제가 정답을 모릅니다. 그럼 다른 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일단 나는 7, 8에 56을 몰라. 뭐지? 7, 8에 40인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7, 8에 55든 7, 8에 40이든 7, 8에 32든 상관없어요. 나도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건 틀리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도 괜찮을 수 있는 거고 100도 괜찮을 수 있는 거고 40도 괜찮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걔나 나나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관용의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가 아닐 수 있다. 혹시 백두산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살 때 백두산에 여러 번 올라갔었는데 중국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북한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뭐 올라가는 이 길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등산의 비유를 들어서 뭐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결국에는 정상에 올라가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논리가 나름 논리적이에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정상에 똑같은 신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령 우리가 등산을 통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했다면 정상으로 가는 길은 그들의 말처럼 아무 길이나, 그러니까 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실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컨디션에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뭐 북한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 올라가는 길을 제외하고 중국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내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뭐 북한 정상에서 보든 아니면 뭐 중국 이 산 밑에서 보든 결국에는 높이의 문제이지 우리가 보는 정상의 광경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정상에서 만나는 신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상에서 만나는 신, 유교에서 말하는 정상에서 만나는 신이 같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에 심취해서 우리가 득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게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과 그 끝이 같냐는 거죠. 유교에서 말하는 그 끝이 같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갈래를 선택해서 우리가 정상에 올라간다 한들 정상에서 만나는 신은 다르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내용과 그에 따른 운명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불교도 선택할 수 있고 천주교도 선택할 수 있고 유교도 선택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냐, 이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다신교나 혹은 뭐 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려면, 그리고 그 신을 우리가 진짜 찾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신이 제시하는 길로만 가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라는 것은 담이 둘러쳐져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담이 둘러쳐져 있어요. 근데 종교라는 문이 우리를 들어오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스스로를 향해 뭐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이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 빼고는 사방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양은 그 어떠한 수단으로도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문을 열어주실 때 양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I am the way. 내가 그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결코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를 수 있는 세 가지 지점이라는 거예요. 로잔 대회가 사실 많이 욕을 먹죠. 뭐 로잔만 욕을 먹습니까? 뭐 교회 이름으로 복음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름으로 모인 이 행사들, WCC도 마찬가지고 WEA도 마찬가지고 모이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욕을 먹는 이유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신교적이라는 겁니다. 다원주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주장일 뿐인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서울 인천 로잔 대회를 지금 우리가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마쳐지는 집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유일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해야 하는 특별한 지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는데,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 왜 이게 특별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붙잡을 수 있다면,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감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감사, 잃어버릴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한 법, 행위를 통하지 않는 믿음의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과 정반대의 개념 아니야? 십자가라는 것은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은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만약에 구원하신다, 죄는 의롭다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불의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불의하신 분이야?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제사 드려서 의로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선고를 이 십자가는 무시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단번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돼서 제사를 완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셨어요? 생명을 지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미 그 대가가 완전히 다 지불이 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문제가 나타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 십자가 속에 무슨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그러니까 니네가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요구가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오던 이 율법과 어긋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대단한 일일 거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일 거야.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을 수는 없으니 우리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한번 증명해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LTC 본문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 회개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 이게 뭐였냐면 94년 동안 방치돼서 올리지 못했던 성벽이 이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52일 만에 완공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중단되었던 초막절 절기가 회복되어졌던 이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간 갑자기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우리는 기뻐 죽겠는데 갑자기 회개하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9장 2절부터인가요? 쭉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온 역사를 다 훑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들의 광야 시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내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 너희는 어김없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때마다 너희는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지금이 회개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장 충만한 때이기 때문에 너희 또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을 배신할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 회개부터 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맞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역사가 동의가 되니까 자신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 줄게. 이 신칭의 이 신비가 너희가 이야기하는 이 구약의 율법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장 먼저 지금 인용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근원이 되는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고 모든 인류의 시작을 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창세기 20장을 보면 21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죠. 그때 바치려고 할 때, 번제단에 올려놓고서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지 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순간이 그가 의로워졌던 때였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 시작.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삭을 바쳤던 장면은 21장 이야기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앞선 15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전에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5장 6절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가나안으로 보내서 너의 자손을 대대손손 번성하게 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생깁니까? 자녀가 들어섰어요? 태문이 닫혔던 이 사라의 태가 열리는 일이 쉽게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처해진 상황을 보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의 나이가 이미 99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 따져 물을 수는 없고 그냥 주위를 둘러보니 이 자신의 이 집을 이제 관리하는 정말로 듬직한 이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양자로 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 돼서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을 네가 이었으면 좋겠다. 내 후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너에게 후사 줄 거야. 엘리에셀 아니야.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안 주셨는데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그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이 내 종 엘리에셀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얘로 퉁치고 우리 그냥 얘 그냥 삼아서 나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집이 있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가 내게 언약한 그 약속대로 내 몸에서 닫혀진 이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 그래요. 캄캄한 밤이었겠죠. 뭐가 보였겠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겠죠. 셀 수도 없이 많은 이 찬란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라고. 그 별을 세래요. 여러분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별 셀 수 없어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내 몸에서 날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엘리에셀 아니야. 내 몸에서 아들을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어떤 의미입니까? 아멘. 제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태문이 닫혔지만 죽어있는 이 안에 그 태의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수차례 믿지 못합니다. 수차례 믿지 못해요. 의심하죠. 엘리에셀을 뭐 자신의 양자로 맞이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여종 하갈의 이 태를 통해서 이 후사를 도모하려는 실패를 또 한 번 거듭 반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의 대안을 나름대로 세웠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볼 때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무능한 몸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러니까 무자격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사라를 통해서 태의 문을 열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자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반대하지 않고 제가 봐도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낯이 두꺼워서 이제는 대안이 없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겁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만큼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런 무자격함, 죄성,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뭘 봤어요? 은혜의 크심. 그분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시니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를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믿음 보시고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의롭구나. 너 의로운 존재가 됐어.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어렵지 않죠? 뭐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인가요? 그가 뭐 족장이 돼서 뭐 주변 사람들, 주변 마을들을 뭐 다스리고 뭐 군림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죠. 그가 뭔가 성공하고 후사를 낳았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격 없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언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시대적으로 볼 때 모세보다 앞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나 앞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은 언제 주어지죠?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그 정상에서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어요. 그것으로 수많은 어떤 이 율법들이 이제 파생돼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시대적으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케이, 이신칭에 대한 근거를 내가 성경에서 찾아볼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성경은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창출 레민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는 분명히 모세가 썼습니다. 그는 율법의 대표자이면서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기록해서 후대에게 전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율법하면 모세고 모세하면 율법으로 통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다, 믿었다. 그때 그가 의롭게 되어졌다.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의 선구자였던 모세가 그것을 창세기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토달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썼다는데 이건 바울의 사견이 아니라 모세가 창세기에서 그것을 썼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논리적인 디펜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니까 배치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십자가의 원리를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십자가는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드러나는 것이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도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도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본문들 스킵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신약과 구약의 이 밸런스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 사람을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누구죠? 다윗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 시대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있죠. 뭐 엘리야도 있겠죠. 근데 다윗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창 이 강성해지고 있을 때 어느 날 다윗이 한 여자와 눈이 맞습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사랑을 하게 돼요. 몸을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갑자기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죠.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바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를 이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히기는 싫으니 그냥 전장 가장 앞선 곳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냥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과 그것을 뭐 이렇게 콩닥콩닥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죽죠. 살인을 한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아를 다윗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건이 다 은폐가 됐어요.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다윗만 알고, 사실 군대 장관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뭐 때문에 얘를 죽이라고 명령했는지 군대 장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밧세바랑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나단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한 목회자가 찾아와서 당신 죄인이야, 회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떠시겠어요? 뭐 목회자가 뭐라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시에 이 예언자라는 것,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에게, 어떤 유력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뭔가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가 죽었던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딱 전하고 그냥 개죽음 당할 수도 있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나단, 다윗이 회개를 했으니 나단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지 진짜 초라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낱 예언자 나부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에게 가는 거예요. 킹 데이빗. 어떤 사람이죠? 왕 중의 왕.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추앙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윗 앞에 다 무릎 꿇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Mr.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지금 나단이 가서 하나님이 당신 죄인이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죠. 근데 다윗인데, 나 다윗인데, 킹 데이빗인데, 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도 진실이 되게 하고 진실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하나님의 날선 책망 앞에서 유구무원,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즐거이 맺었던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의 회개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죄의 은총을 받고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시편 32편을 짓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 그 7절과 8절의 내용이 시편 32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셨다. 그 죄를 덮어주셨다. 나는 그런 복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복을 받았죠. 왕이 되는 특혜를 누렸죠. 모든 사람 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받는 복, 나의 이 불법이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나요? 열심히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갑자기 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그 음성 앞에, 맞습니다, 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빈 것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용서만 빌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셨다.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 그것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과 같은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은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일하지 않는데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품값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꿈꾸지 않으세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잔고가 계속 쌓여져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보다 훨씬 가치를 매길 수도 없는 이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도 못했는데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벌어낸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수고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구약에 쓰여진 이 내용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하고 싶은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 되겠다. 말라게 지나서 예수님 보내서 새로운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너희를 다시 구원할게.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략 잘못 짰나? 그래서 판을 새롭게 갈아엎을까? 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의를 주시는 방법,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따르는 율법서를 읊으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걸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받은 복이 있죠. 다윗도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뭘까요? 여러분이 받으신 복은 뭐예요? 내 인생을 보면, 내 꼬라지를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어볼 복들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복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감사로 충만하다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깨고 싶어서 깨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시니까 깨어나는 겁니다. 저는 알람 시계 듣고 일어나는데 알람 시계를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어떤 직장 상사,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40일을 작정하고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어려운 일이죠. 고난 많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내 가족들도, 내 사업장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겨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너 의롭구나, 그 사죄를 선언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좀 웃으세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찬양 중에 김미지저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불렀더니 오늘의 주제, 그 LTC 나눔에 제가 회개하십시오,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영역은 뭘까요? 나를 이제 완고하게 하는 영역은 뭘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LTC 나눔에다가 적어놨어요. 순모임 때 나누시라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세요. 예수님 저에게 오세요. 이 찬양할 때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그 찬양을 앞에서 열심히 막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입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데, 예수만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없는데, 예수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에겐 1도 없는데 그것을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아내와 중국 대련에서 살 때였는데, 퇴근을 하고 아내와 인근 시장에 가서 이제 데이트를 했습니다. 뭐 먹을 것도 먹고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때 아내가 한참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밖에 하루 종일 나가 있으면, 아내는 사실 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저만 기다리면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고, 많은 게 사실 그 서버망에 통제가 돼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가 외로웠어요. 또 책을 보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막 밖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관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으로는 일찍 들어갈 수 없으니 아내가 옆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강아지 파는데 강아지 좀 사달라는 거예요. 수많은 강아지들이 이 박스에 이제 갇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똥개가 어릴 땐 귀엽잖아요. 아내가 너무 귀엽다고 거기서 한 마리를 딱 지명하더니 이 개 사달라고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우리는 이런 개들이 건강하지 못한 개라는 걸 알잖아요. 무슨 뭐 보조제 같은 거 맞아서 하루는 반짝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길거리에서 파는 이 강아지들의 운명 아닙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도 막 병아리도 사보고 오리도 사보고 개도 사보고, 옛날에 막 동대문에 그 개시장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개 사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병든 강아지들 많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선입견을 갖고 보니까 이제 못 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완전 극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를 가지고 가면 당신이 더 우울해질 거야. 더 힘들어질 거야. 제가 이렇게 막 계속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아내도 그래 그래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가는데, 이제 막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멀어져야 되는데 가까워지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아내가 손에 들었던 그 개가 그 담을 넘어가지고 저희한테 막 이렇게 쫄래쫄래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제 손바닥만한 강아지가, 그것도 뭐 인연이라고 저희 아내한테 이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짖으면서. 그 짖는 소리도 너무 어려가지고 사실 잘 짖어지지도 않는 그 몸으로 너무 귀엽게 웃으면서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에 저도 이거는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뭐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 중국 돈 한 200위안 정도 했는데 환산하면 그때 170 한 2대 1이었으니까 한 3만 원? 뭐 비싸게 해줘봐야 뭐 한 5만 원 안 넘는 금액이었다고 사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갖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무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어땠을까요? 걔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네, 죽지는 않았고, 네, 지금도 잘 살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거품을 물고서 막 계속 이렇게 눕혀놨었던 그 시트가 막 다 설사로 막 젖어 있는 거예요. 봄에 본인 몸에도 막 설사를 다 묻혀서 딱 보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병원 가자, 그냥 병원 가서 좀 이게 치료 좀 받아보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얘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바이러스균이 들어와서 얘가 원래 바이러스균이 있는 개라는 거예요. 얘는 원래 죽었어야 하는 개인데 지금 당신들이 이거 속아서 산 거라고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는 원래 사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분이. 아내한테 내가 진짜 그 감출 수 없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 봐라, 지금 이게 뭐냐. 이거 뭐 돈을 들여서 고쳐도 얘가 살지 못 살지 이거는 뭐 반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죽어가는 동물이니까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사도 맞고 뭐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시술을 해서 그날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돈을 내려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몇십만 원을 안 쓰는데 지금 이 개를 위해서 내가 이 몇십만 원을 쓰려니 속이 쓰립니까 안 쓰립니까? 카드를 가지고서 이제 긁다가도 신용카드도 없는데 체크카드, 내 잔고에 바닥이 보이는 약간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내랑 개를 데리고서 집을 가는데도 내일 병원을 또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 개가 치료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일은 또 얼마가 나올까? 그때 당시에 뭐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시즌도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하는 그 선교사로 작정해서 이제 갔다가 이제 그 선교가 좀 지연이 돼서 다른 사이드 잡을 갖고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라 뭐 멀쩡한 수입이 저한테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걔한테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이미 치료를 시작했으니까 계속 가자 그래서 하루 이틀 거의 한 달 정도를 이 병원에 이 치료를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올 때마다 영수증을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안에 보라고. 그때 되게 악한 마음이었어요. 인색한 마음이었죠. 얘가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잘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막 아내가 막 황태 끓인 국도 먹이고 막 스팀 다리미 막 해가지고 건조하면 안 된다고 기침하니까 그거 막 이렇게 뿌려주고 그래서 얘가 진짜 지극정성으로 아내의 간호와 제가 드린 돈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 완치가 됐다고 이야기해서 집에 가서 잘 키우시라고. 그래서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이 도대체 영수증의 금액은 얼마일까?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서 이제 두들겨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첫날만 몇십만 원이었고 계속 갈 때마다 이제 몇만 원씩 쌓여갔는데 제가 한 달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 나온 거예요. 한 2, 300 정도 아마 깨졌던 것 같아요. 속이 너무 쓰린데 멀쩡해지고 건강해진 이 개를 보니까 그래도 좀 뿌듯하더라고요. 죽어가는 이 개 하나를 우리가 그래도 돈을 들이긴 했지만 아내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살게 했구나. 이 생명이 하나 살아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개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뻐 보이는 거야. 존귀해 보이는 겁니다. 참 처음에 내가 얘를 사왔을 때 아내한테 그 얘기 많이 했거든. 3만 원짜리 강아지 때문에 얘가 지금 내가 얼마를 쓰는 거냐고. 그때는 2, 3만 원짜리 강아지였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개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나서 완치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2, 3만 원짜리 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존귀한 가치를 가진 개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수백만 원짜리 가치는 되는 겁니다. 족보는 없지만 가치로만 따지면 수백만 원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개의 가치가 이럴진데 그러면 나의 가치는 어떨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이십니까? 우리가 뭐 사람의 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그 값으로 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이 뭐예요? 이꼴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보면 무자격해 보이죠. 죄 많은 인생이죠. 뭐 변변치 못한 직장, 뭐 내 인생 뭐 쩌리 같은 인생처럼 어디 가나 막 핀잔 듣고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연약해 보이는 인생일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투자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는 무척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날마다 메아리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기에서 사랑받는 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2, 3만 원짜리 피터처럼 존귀해지는 거예요. 수백만 원의 가치를 가진 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할지 모르고 성공할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로 항상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무엇이 희생되어졌는가, 어떠한 가치가 드려졌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이 가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만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결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거나 마르지 않는 하늘의 감사, 영원한 감사가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 찬양이 있는데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제 표현한 말씀을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르지 않는 감사, 결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감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어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그 감사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노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일하지 않는 일꾼에게 품삯을 주시는 그 주인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감사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으니 우리의 어떤 노력과 헌신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르지 않는 감사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감사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 나르지 않는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이 감사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그 집마다 기뻐하며 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그 집마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보내시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신실하신 주님, 그 감사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나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꾸시는 지경으로까지 확장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는 나의 인생, 자격 없는 나의 인생, 우리 몸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그 놀라운 감사, 마르지 않는 감사, 영원한 생선들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머리가 되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죄 많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닌 오직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근원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공에서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감사의 조건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음에, 내가 선택받았음에, 자녀 되었음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나의 가정에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나의 직장에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나의 사업장에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이 영역 가운데에도 이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감사의 증인으로 오늘도 부끄럼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